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십자가 붙들고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6세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이 되기 위해서 26세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 한 학기가 지나가는데 사역지가 없었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도 못 나가셨고 박보영 목사님도 부르는 곳이 없었고 아마 저도 부르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기가 끝난 즈음에 그 학교와 대학원 앞에 있는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철부지처럼 내가 대학원생이 되었으니 사역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던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찬양만 불렀던 것 같아요. 보내주소서 동일 찬송가 271장인가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찬양만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주님 보내주세요. 자, 주의 길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안 가려고 도망갔는데 잡아오셨으니까 주님 저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때를 쓰듯이 그 찬양만 일주일 내내 부르고 그냥 아무런 응답도 못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서 집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마당에 웬 낯선 어른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머리를 짧게 깎은 분, 아주 강인하게 생기셨는데 처음 볼 때 죄송하지만 깍두기처럼 생겼더라고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한 번도 오지 못한 분이 얼굴이 시뻘개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데 왜 우리 집 마당에 서 있지?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딱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런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본 분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신 거 알았지만은 누군지 알 턱 있나요? 일주일 동안 보내주셔서 찬양하고 떼쓰다가 그냥 응답도 못 받고 내려왔는데 왜 낯선 분이 서 계시니까 누군지 알 턱이 있습니까? 인사하자마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네 가야죠. 그래서 제 첫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애기 어분, 엄마 세 분이 전부였어요. 첫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이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 가시는 목사님은 제게 깡통 하나를 주시고 가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한지 그분이 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깡통이 웬 깡통인가 하고서 열어봤더니 9,800원. 그게 교회 지성의 전부였습니다. 쌀 한 톨 남겨두지 않으시고 정말 깨끗이 청소하셨더군요. 가스통도 떼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시죠?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믿을게요. 주님만 신뢰하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편들이 시골 구석이었고 저도 그 교회를 찾느라고 교회를 2바퀴나 돌고 겨우 무릎으로 찾은 그 교회인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던 그 선생님 부부도 등록하게 되었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는 성도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 예물을 올리면은 제가 감사 봉헌을 하면서 예물을 불러드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불러드리고 그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감사를 봉헌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그 서울에서 대학 나오신 그분 부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남편이 헌금을 했어요. 그분은 제가 전도도 안 했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하고 감사한금 드리고, 와 정말 믿음 좋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건물도 화려하고 좋은데 편안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시골 구석까지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내심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감사의 예물을 딱 올렸는데 그 제목을 딱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믿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몇 년 동안 같이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는 11조, 감사하면 감사, 선경은 선경을 다 드렸는데 어느 날 괴로운 마음에 아마 적었겠지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제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문장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사막 광야에서 건기에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슴에게는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곧 쓰러져, 내가 목을 축이지 않으면 곧 넘어지게 되고 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사슴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그렇게 찾고 헤매고 다니다가 물 냄새만 딱 맡게 되면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달려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답니다. 가시떨기가 있든지 돌무더기가 있든지 어떤 가시철막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물이다! 물을 발견한 그 순간에는요, 물만 바라보고 물을 얻기까지 직진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처 입게 되는 것이죠. 가시에 찔리고 철망에 찢기게 되는 것이고, 그 피가 철철철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물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 직진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신앙생 상담하면서 그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죠.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 끈질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성경 말씀도 너무나 많이 읽고, 설교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들었지만은, 보았지만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들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날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모든 것 다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홍빛 같은 그 죄를 다 닦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 아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낮고 낮은 마국간으로 보내셨어요.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더 이상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이제는 반응과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것인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 봅니다.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떠들고 다니고 똑같이 상처 주고 다니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이고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예수님의 손과 말에 또 망치를 들고 못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며 그 좁은 길, 천국의 계단을 매일매일 대가를 지불하며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동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이 순간 이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이익이 온다 해도,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던져버리고 거절하고 아니하는 용기를 가지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참 멋있더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우상하게 들어진 그 진미를 거절했을 때가 16쯤 되었대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6살 정도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었는데 그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들어진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거절했어요. 내가 우상에게 들어진 그 재물을 먹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차라리 안 먹고 내가 뽑히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절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모함을 하는지 하다 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그걸 보고서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딱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설명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어인 그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지금 목숨이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한 번만 딱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신앙의 설계를 굽히지 않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귀영 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고 어떤 것을 주시지 않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유일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유산을 물려달라, 이건 폐륜화예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길로 떠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말아먹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먼저 나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탕자가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 깨닫고 돌아올까? 언제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올까? 나가는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탕자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떠나가서 승승장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은,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스스로는 돌아오려고 생각지 않던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고,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탕자를 안았습니다. 탕자를 먼저 안아주었는데 그 안아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상속받아서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는 이제 죽어도 넌 페르나야.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임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탕자의 머리를 안고 감싸준 거예요. 늦게라도 그 탕자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2번 죽고 3번 죽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2번 죽고 3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데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유일한 목적은,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들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맡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허락하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거나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살리는 데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의 유일한 관심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특별히 16장 1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돈을 바꿔버렸고, 천국과 돈을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썩어질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만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반역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좁은 길 걸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이익의 문제 앞에서, 돈의 문제 앞에서, 조그만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목사님과 이루이집이라는 곳에서 잠깐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곳의 전도사님은 능력으로 치자면 절정기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정기였어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분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여기 제가 기도원에 올라오고 방축기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예언기도 이렇게 다 이루어래, 예언기도 해줄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해. 그러면 막 머리 티밀고 안수 받으려고 막 그런 분들 많은데, 그분은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분이에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그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뭘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슈퍼를 할까요? 마트를 할까요? 아니면 옷가게를 할까요? 뭘 할까요? 결정 못해서 온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환자가 오든지 에이즈 환자가 오든지 암 환자가 오든지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오든지 하나 기도의 제목을 딱 놓으면은 그분들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권사님에게 응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걸 이렇게 준비해서 이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옷가게,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옷가게를 한번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네, 기뻐하며 딱 나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권사님이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울그락불그락 했어. 오자마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가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짜 아니에요? 예언한다는데 그거 가짜 아니에요? 이거 치유되는 것도 다 가짜 아니에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천천히 얘기 좀 해봐라. 그 전도사님이 응답받은 대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옷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적자가 2달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3달이 지났는데 거의 몇 달이 지났는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자리에 와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한 뒤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주님이 그거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왜 그 권사님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했어야 돼요. 정직하게 이중당부 던져버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운영하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세금도 포탈하고 떼어먹고 이중장부 쓰고 가격도 막 붙여서 더 올려받고, 그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그래 물질이 축복이 전부지,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인 양 물질만 추구하다가 망해서 오고, 내가 망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응답이 틀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내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삶을 엉망이면서 은혜만 구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목회할 때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또 등록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하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9,800원이 전부였는데, 와, 사업하는 분이 오면 11조도 막 넉넉히 할 테고 재정도 넉넉히 해줄 텐데,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5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5만 원 받는 거였어요. 1년 내내 5만 원 받는 거였어요. 생활비 5만 원 받고 차비하고 식비하고 한 달 식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런 부부가 나와서 등록하고 헌금을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깨지더라고요. 사람과 관계가 다 깨어지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욕심이었어요.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더군요. 동그라미 하나 가지고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더군요.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간구하고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그 사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박살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만, 시선만 의식했지 하나님을 전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돈이 그들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을 망가진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으로 돈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라고 돈 많은 순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 얘기 다 하시죠. 결국이 있었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이었을까요? 그래서 손가락을 받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삶, 상처 입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지. 천국을 확신하고 그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지옥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절규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내게 허락했어요. 나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허락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물을 대서 내 혀에 대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청을 하지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아니면 나서라도 보내주셔서 그 얘기한다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돌이키고 회개할 텐데 한 명만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 오늘 결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3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고 문득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기적이 상식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내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한 번만 기름 부어주시고 한 번만 치유해 주시면,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텐데, 똑바로 믿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해요. 재미난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죄 있는 걸 모르고 그 죄 사함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말로만 들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음껏 얘기하고 제자 훈련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든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렸지만, 찬송했지만, 기도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감사한금 예물에다가 그 기도의 제목을 써서 올렸겠습니까? 우리는 연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연극해서는 안 됩니다. 연극해서 천국 간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첫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며 금식하며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며 11조 드리며 구제하며 모든 것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을 받았어요. 체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부딪힘이 없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복음은 옛사람을 산상조각나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는데 변화가 없다. 청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만 나는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분 앞에서 떨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며
매일매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텐데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옛사람 그대로, 옛 삶의 방식, 죄악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돼요. 주님을 만나 내 가려졌던 눈이 열려야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줘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내어던지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길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어요? 언제까지 체하시겠어요? 연기하며 구원받은 채, 경건한 채, 거룩한 채 하시겠어요? 이제는 허위와 가식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이 있다면 다 던져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 부귀영화로 나 유혹하며 그것이 천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나도 모른 채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은 언제 떠나셨는지 모르고 성령님도 언제 소멸했는지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의를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거보다 비극적인 삶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지옥의 문을 혼자 막으면서 그 상처와 그 고통을 다 담당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충모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시죠. 환상 중에 한 성도가 범죄를 저질 때마다 예수님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애통해하시면서 통곡을 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거절하며 세상을 얻기 위해서 넓은 길로 달려가며 범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얀 천, 흰 천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대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데 그 또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동일한 죄에 빠지고 또 동일한 죄에 빠지고, 그러면 울며 통회하면서 주님이 회개하는 것처럼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죄가 하늘에 닿는 때가 온답니다. 더 이상 덮어줄 수 없고 가려줄 수 없고 보혈로 씻어줄 수 없는 그때가 오면은 그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뒤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린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과 천국을 바꿔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꼭 만나 주시어서 들었던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이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